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배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조금 완화가 되어서 자석수의 10% 혹은 20%까지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나와서 예배 드려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상을 누가 받는가? 상은 일한 사람이 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지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증거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해가고 부흥의 역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발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나는 바울파다, 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는 바울파가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은 너무 강해, 나는 부드러운 아불이죠. 그래서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파가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가 나뉘다 보니까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제 교회가 막 어지러워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옥중에 있을 때 광경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이 어느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고 분파주의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교회가 한참 잘 부흥하는 교회들이 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한 번씩 겪습니다. 특히 10절에 15절에는 건축자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에 주어질 상급과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충실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겁니다. 상 받는 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반면에 처벌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으며 사는데도 상 받을 일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파가 있었으나 다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상을 받는 자의 공통된 3가지의 사명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을 해도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가지의
상 받을 일이 무언가를 역설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상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물어볼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래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일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또 동역자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째로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믿고,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폭으로 믿고, 언젠가 될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죽고 난 이유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상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전폭으로 믿고 가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그만두고 화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화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실망하게 해드리면서 믿는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도로 되면 그 사람은요,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옆에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부터 기뻐야 돼. 나부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기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를 얼마큼 기쁘게 사셨나요? 아니, 어제 하루는 그만두고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쁘셨나요? 아마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면서 자기 양치질하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우습지 않아요? 또 세수하면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우습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 신앙인들의 기본이 딱
털이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눈만 뜨면 나는 스스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기쁨을 이웃에게, 남에게 전해주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누구든지 나하고 옆에 같이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기쁘고 즐겁다고 이러는 사람이, 그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누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옆에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도 말고, 나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다고 내가 괴롭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요, 예수님의 밭을 잘 가꾼 사람, 밭을 잘 가꾼 사람, 누구의 밭? 예수님의 밭을 잘 가꾼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밭은요, 네 종류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을 만들겠습니까? 꽃밭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밭은 아름다운 과일의 밭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밭을 묵은 밭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밭을 잡초의 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여러분의 밭은 과연 어떤 밭입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현실입니다. 지금 내 밭은, 지금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돌짝밭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밭을 잘 가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밭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밭을 잘 가꾸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밭을 우리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밭은 먼저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필요해요. 농부는 먼저 밭을 가꾸기 위해서 먼저 씨를 골라야 됩니다. 이 밭에 무슨 씨를 심을 것인가? 씨를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밭을 딱 보면 그 밭에다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밭에 맞는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거나 심을 수는 없어요. 땅이 좀 모래 섞인 땅이다 그러면 땅콩을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밭은 물이 많이 끼는 밭이다 그러면 밭뼈, 삼두 같은 걸 심어야 되겠고, 아니면 밭이 좀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자갈이 많고 그러면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무엇을 심을까를 자기 밭에 알아야 되죠. 내 밭에는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의 밭은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 마음에다 무엇을 심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당장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을 알고, 세 번째 기후를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를 알고 심는 농부가 현명한 농부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명한 농부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번 주 내일 모레면 말복이고 그리고 가을이 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감자를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결실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엉뚱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요즘에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이 진짜 정치인 맞는가? 한마디로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밭에다가 뭘 심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냥 막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의 일을 하면 나라를 망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망쳐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망쳐지는 겁니다. 인생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주변에서 누가 좀 잘한다고 좀 주어주면 거기에 교만해가지고 날뛰어버리면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제일 잘한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밭은 씨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밭이라야 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어도 싹이 안 나고 심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밭을 개간할 때 아무데나 밭을 개간하지 않았어요. 밭을 딱 보면 저기다가 뭘 심으면 되겠다고 하는 곳을 골라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 뿌리 덩어리를 캐내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 밭에 만들어서 일구어서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심어도 첫 해는요 잘 안 돼. 그러나 한 해가 되고 이태가 되고 3해, 3번, 4번 매년 이렇게 그러다가 한 4, 5년 되면서 그곳이 정말 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런 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밭은 메말라도 안 되고 너무 진 밭도 안 됩니다. 밭은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고 신앙의 싹이 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수분과 습기가 적절하게 필요한 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활용의 가치도 없고 그러면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대화를 해보고 상대를 해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이런 일을 맡겨도 하겠다 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당신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걸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잘못 짓고 있다. 사람을 많이 충분히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계된 일을 맡기는 것이고,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혼자만 하는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니까 많은 사람 속에 가서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몸담은 그 사람이 몸담은 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만확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잘 알고, 그래서 정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인가, 내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릇인가를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곳에, 필요한 곳에 자기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의 결실은 농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은 농부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없는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눈물겨운 기도, 감격인, 하나님이 들으시면 감격하는 이런 기도, 그 눈물을 보고 감격하는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이 일을 해서 이 일이 손해나겠다, 그래도 상대가 감격을 주면서 일을 맡길 때 내가 손해가 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결실은 농부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땀은 노동과 수고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성도들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항상 땀을 흘리며 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땀을 흘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땀 흘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은 하고 싶은데 땀은 안 흘리려고 그래. 땀이 없는 수고는요, 수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릴 때 여러분 성과가 있는 것이고,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며 일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땀이 없이 요령으로만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은요, 결실한 피와 땀을 흘린 농부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핏물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은 하나를 들여서 100을 얻는 희생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100배는요 피의 가치고, 60배는 땀의 가치고, 우리에게 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겁니다. 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은 날림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지으면 장마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은 견고하게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러면 여러분 견고성이 없어요. 내 마음은 견고하게 한번 딱 틀에 잡히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고, 내 마음을 딱 붙잡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일하는 그런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수리해야 됩니다. 언제나 집을 살피지 않고 수리하지 않으면 낡은 집이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늘 살피고, 내 신앙은 늘 보살피면서, 잘못된 신앙은 늘 고치고 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점점 낡아도 자꾸 수리하고 자꾸 만지고,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해놓고 후회하면 후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후회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쳐가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견고성을 갖고 사는,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얼마나 고쳤습니까? 얼마나 반성하고 얼마나 인생을 고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고치지도 않고 이미 집 망가지고 무너진 대로 그대로 인생을 살면서 오셨나요? 우리는 늘 마음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돌아보면서 고치면서 가야 됩니다. 왜?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을 또 고치고 또 상처받는 일을 또 고치고, 그러면서 고치면서 깨달으면서 바꿔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반성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깨끗해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즉 심령의 집은 견고하고 수리하며 청결하여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상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농부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단장한 새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한인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너무 무리해서 몸이 이상해서 가서 병원에 가서 딱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또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완치는 안 되지만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교인들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모여서 그 교회는 장로가 없고 안수 집사님들만 있었는데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안수 집사님들이 의논을 해놨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로하는 것, 그날 전부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이 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우리도 머리를 다 깎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이제 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퇴원해서 교원에 딱 오니까 이날은 주일날도 아니고 평일인데 교회가 와보니까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딱 퇴원해갖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것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이 꽉 찼는 거예요. 아니 주일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첫 번째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가 오늘 목사님 오시는 태어나는 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아니 안수 집사님들이 머리를 전부 빡빡 깎고 자기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놀란 거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이야기요. 그게 미국 커네티컷 한인교회 김남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살면서 조금씩 잘못된 걸 고쳐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소망은 성도가 성공하는 것이고 성도의 소망은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김남수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으로 눈물겨운 환경을 보았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만지고 내가 나를 고쳐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